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 특수한 창조 사역에는 우리의 유한한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땀과 수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인 이 사람이 그만 죄를 짓고 말아서 하나님께 커다란 문제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으로서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지각이 있는 존재들인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야만 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큰 희생과 수고를 요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심판하시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스스로 화해 헌물이 되시는 희생을 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사랑하는 그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번에는 흙이 아니라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복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육체를 복음의 재료로 쓰이도록 기꺼이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위한 화해 헌물이 되심으로 이 사역의 결과물인 그 복음을 통하여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이 소식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장차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까? 거기 성경구절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예수님께서 앞으로 있을 자신의 신상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받음으로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주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반대하는 말을 했다가 예수님께 크게 혼났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온갖 그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며 마귀를 내쫓으시고 선을 베푸셨습니다. 또 많은 무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며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의 정점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이 땅에 자신을 심으심으로 이후에 수많은 알갱이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 예정된 죽음이었습니까? 거기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궁리를 해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뭔가 흠이 잡힐 정도로 어딘가에 빈틈이 있거나 약점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피조물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도 그 누구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영존하시는 예수님께서 잠시 인간의 몸을 취하시고 그 이 땅에 발을 딛고 서신 것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흉중에 품고 계시던 그런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원 가운데 거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문제들을 해결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해와 달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2000년 전인데도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끝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신 그때 세상에 죄를 가져온 마귀 사단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세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파된 배에서 생명들을 구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끝에서 지금 생명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당하셨습니까? 거기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권능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우리가 외관상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은 30개에 판 가룟 유다와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고 신문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든 배후에는 그 영적 존재인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인 마귀와 모든 악한 자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의 내용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경륜 안에서 예수님의 의지에 의하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운명하실 때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실 만큼 아직 기운이 남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그 호흡을 멈추심으로 숨을 거두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지금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명한 죽음을 확인한 그 로마의 군사는 불필요하게 예수님의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군사가 창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찌른 것은 그것은 확인 사살을 한 셈이 되었지만은 그 또한 성경 기록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0절은 앞으로 성취될 말씀인데,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애곡하며 슬퍼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그리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것도 당사자들은 무심코 한 일이지만, 이런 일들까지도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완벽히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의 독자들에게 증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는 대속물이라는 그 단어가 핵심 키워드인데요. 의로우신 예수님의 생명만이 대속물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효력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 플러스 인간의 선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의로우신 예수님의 피에 왜 자꾸 죄로 오염돼서 더러워진 그 인간의 피를 섞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섞인 것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선하고 의로우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라는 그런 찬송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런 찬송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효력의 범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이 세상의 현자들이 한 말과 같은 속빈 강정과 같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현자들이 한 말도 사리에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 말들은 생명이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들을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그것이 액면 그대로의 진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영존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데요. 거기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는 영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DNA가 힘차게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력, 그 범위를 셋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구세주이시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만 실제적인 구주가 되신다. 둘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친다. 셋째,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제한적이나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한정된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그 죽음의 효력의 범위 안에 계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죽고 그대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뒤 무덤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좀 보겠습니다. 책갈피를 좀 해놓으시면은 이따가도 보는데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이제 그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와서 이르되 각하 저 속이는 자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그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 것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파수꾼이 있으니 너희 길로 가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에 그들이 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파수꾼을 세워 돌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인 이스라엘 수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그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그들이 그 우려하는 그런 소요 사태가 발생하게 될까봐 큰 돌로 막아놓은 무덤 입구를 아예 봉인을 하고 무덤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파수꾼들을 명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접근이 금지된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된 무덤은 이제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죽음의 그림자만이 예수님의 무덤에서 자기의 권능을 마음껏 행사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우리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막이 내리고 모든 상황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 찢어진 성소의 휴장, 그 가림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그 휴장 너머로 뭔가 보여줄 것이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천사는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문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가더라.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잘 있느냐 하시거늘 그들이 나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후 셋째 날에 그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이 두 여인은 부활에 대한 어쩌면 희미한 기대감을 갖고 날이 밝아오는 대로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능을 이기신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파수꾼들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일 처음 발견한 이 두 여인은 믿음에 대한 보상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됐으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돌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게 되는 영광도 누렸으니 이 얼마나 흥분되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이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파수꾼들은 마치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처럼 사색이 되어서 떨며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지진이라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로 인하여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보다 더욱더 심장이 얼어붙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지만은 이 파수꾼들은 주의 천사 앞에서 혼비백산하여 그런 질문을 할 여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덤을 떠난 뒤에야 겨우 정신을 차린 파수꾼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빈 무덤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임무를 맡긴 그 수제사장들에게 가서 일어난 상황을 보고를 했죠. 파수꾼의 몇 사람이 그 보고하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나머지 파수꾼들이 더 있다는 얘기인데 무덤을 지킨 파수꾼들의 수가 꽤 여러 명이었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파수꾼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입막음용으로 그리고 거짓말을 유포하라고 돈까지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과 불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검은 돈이 따라다닙니다. 파수꾼은 뇌물을 받고 어떤 말을 퍼뜨렸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 이어서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2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 보라 파수꾼 중에 몇 사람이 그 도시로 들어가 일어난 모든 일을 수제사장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그를 훔쳐갔다 하라. 만일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를 설득하여 너희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니 이에 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매 이 말이 이날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알려지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수제사장들과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또 그것이 소요 상황으로 전개될까 봐 무덤을 지키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상 이제는 거짓말을 유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말을 퍼뜨리게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시신을 훔쳐갔다고 없는 죄를 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거짓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둘러싸고 그 거짓말과 진실이 공방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언제나 거짓말은 많은 거짓말이 동원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진실은 하나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거짓말이 진실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진실은 진실 하나로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매 여러분 예수님을 잃은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에 잠겨 있겠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위축되어 있었겠습니까? 이때는 위로자이신 성령님께서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첫 일성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120명의 제자들은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취한 행동은 무슨 행동을 하셨습니까? 계속해서 38절부터 43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뭐 이런 참 놀라운 그런 사실 앞에 선뜻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도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환상을 보고 뭘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3절과 4절 부분에 그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도자는 그 어프로치를 잘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정확히 전해야 하는데 복음의 핵심 내용이 피전도자에게 그대로 정확히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사도 바울이 그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피전도자가 그 헛되이 믿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헛되이 믿는다는 말은 기독교라는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또는 강요나 그 무언의 압력에 의해서 또 그리고 인도자의 그 체면을 생각해서 믿는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확히 피전도자의 그 심장에 복음의 화살을 쏘아야 하는데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다음은 죄인에게 구세주의 필요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합니다. 아직 뒤에 한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단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은 핵심을 다루지 않고 근처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한다고는 하지만 또 핵심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침투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심장에는 사도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그들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신학자들이 신학의 틀에 의해서 정립하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학습에 의해서 전수받고 또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종교 중에서 으뜸가는 그런 종교적인 사상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두절미하고 복음은 복음의 증인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신학이나 학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보았거나 들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배워서는 절대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부활하심, 이 사실에 영적으로 참여한 사람만이 복음의 진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경험하셨습니까? 복음의 핵심 내용을 알고 있냐고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먼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불행하게도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흰 옷 입은 두 사람은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1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며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증인은 어떤 사람을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보거나 들은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영어를 보시면 그 쇠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들을 압도하며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말씀 선포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몇 장 넘겨서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으면서도 당황해서 쩔쩔매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진실의 능력이요 유력한 증인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이 증언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 문제도 중요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며 그것도 아주 유력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본 그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천사들이 한 말에 유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오실지 예수님의 그 지상재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영으로 재림한 그 예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칭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 영으로 재림하는 그런 예수님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왜 그 영광스러운 몸을 놔두시고 영으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그 사람들이 속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예수님을 사칭한 그들은 모두가 영적인 사기꾼이며 그들에게 속은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날 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사람들이 사람들이 경홀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경홀히 여김을 받은 하나님 말씀은 그날에 결코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권위의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그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아들 하나님으로서 본래부터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본래부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으로서 잠시 그 권능을 내려놓았으며 꼭 필요할 때만 일부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권능을 크게 사용하셔서 모든 악을 다 멸하시고 죄로 오염된 그 하늘과 땅을 불로 다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여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뒤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분이 백그라운드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두 구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